교회 일해가지고, 저는 교회 소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방 갔던 얘기, 사람 만났던 얘기.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1등으로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교회 직분도 있지요. 1등으로 잘하죠. 봉사서 착하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안 봐요. 이거 안 봐요. 오늘 말한 것을 듣고 반응한 거 봅니다. 이것 봐요. 손 오그라진 사람이 못 봤어요. 그분이 스펙이 있고 대단해도 오그라진 손 못 고쳐요.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없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세요. 움직이지 않은 것을 움직인 것처럼 보고 말합니다. 자, 없는데 먹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처럼. 오늘은 손이 펴지도 않은데 펴진 것처럼 내밀라고 한 거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인사이트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놓치면 어렵네, 힘드네, 뭐 따분하네 그러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전공이에요.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전공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능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전문적인 위에 하나님이 메시지가 와요. 내가 하는 일보다 성경이 힘이 없고 매력이 없으면 뭘로 해요? 내가 해요. 기름 부으면 안 가요. 내가 하는 전문적인 전공이죠. 전문적인 일보다 내가 성경이 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하나님은 은혜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만 아세요. 내 전문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이 밑으로 가면 하나님의 힘이 그 사업장에 내 일에 기름 부음이 내 생각으로 온 것처럼 알아요. 여러분이 눈빛이 일에는 분명히 막 생명력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더 이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들을 날마다 세포가 살아나고 움직인 것처럼 내 생활 이야기를 늘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늘 설교하거나 할 때 보면 책에서나 뭐 기록된 것보다도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무엇을 해주셨다면 오늘 반드시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분이 또 다음 주에 해주지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분명히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서 표현을 안 해요.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늘 이것을 반복하면 내 체질이 그렇게 신앙 체질이 되어버린다는 거. 하나님은 범사에 인정해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를 해주셨다고 표현해야만 다음 주에는 나에게 하나님은 더 기쁨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 해줬다면 2개 줍니다. 2개 해줬다면 10개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만 그분을 높여야만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일을 해요. 표현하십시오. 주일날이면 기쁘게 표현하세요.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야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해주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해주셔도 내가 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의 손은 나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늘 묶여요. 나는 푸는 능력이 없어요. 매듭을 푸는 능력이 없다고요.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다고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반사를 하면 내 얼어붙은 것이 녹입니다. 그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 가운데 표현을 잘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죠. 따라요. 반응. 오그라진 손을 펴진 것처럼 주님이 말할 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손이 오그라졌는데 하나님은 말할 때 펴진 것처럼 손 내밀으라고 할 때 이게 이해가 돼요? 해석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믿고 아멘합니다. 그럴 때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내가 한 것처럼 안 하죠? 그러면 그 손이 사라져버려요. 묶인 것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요. 다니시고 본문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다 동사형인데 행입니다. 행동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뭐 하셨다? 푸는 사역을 하셨다. 다 묶여 있어요. 죄의 굴레에서, 관계의 굴레에서, 내 생각에서 다 묶여 있어요. 은혜가 오면 반사를 했을 때, 그러죠. 반사했을 때 녹아져요. 얼어붙은 것이. 우리 속에는 자기 고백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이 안 되면 여러분 잘 안 돼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짜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짜증, 그러죠. 고통, 괴로움, 이것을 내 힘으로 노력해서 돌파가 안 돼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요. 주님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저자가 있어요. 빙점의 얘기를 좀 하고 본문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앞에 서론의 설명들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하고 빙점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빙점이 뭐예요? 빙점이 뭐예요? 얼음이죠. 빙점이 뭐예요? 어는 거. 전부 다 빙점, 어는 점이에요. 어는 점. 빙점이 뭐라고요? 어는 점, 얼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추운 계절이 있죠. 내 경제가 얼어붙어 있어요. 가정이 얼어붙어 있고 생각이 얼어붙어 있고 얼어붙으면은요, 여러분 차갑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얼음이 녹는 것보다 뭐라 그러죠? 해빙요. 얼어붙은 것도 주님이 만나면 해빙이 일어납니다. 얼어붙은 것을 나는 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해빙이 일어나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엉클어진 것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 똑같은 빙점인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더 얼게 할 수도 있고 거기서 해빙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소점이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이 가운데서 해빙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다시 언 사람이 있어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으로 등등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풀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쭉 나와요. 여러분, 병점을 역으로 시작하면 해병이 시작된다 그랬죠. 예수가 들어가면 얼어붙은 물이 녹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의 복음이 오면 여러분의 생각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빛으로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금방 묶여버려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본문에서 내가 사역을 할 때, 복음으로 살 때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사방이 묶여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묶인 것처럼 보이는데 풀어진 사람이 있고,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묶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복음을 가지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그냥 들었다고 새겨진 거 아닙니다. 고민하셔야만 새겨집니다. 내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새겨져야만 오늘 행동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의 정보가 들어오면 또 지워져 버립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빙점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어붙은 곳에 가서 풀어주는 사람요. 풀어주는 사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얼어붙은 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는 것, 녹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소 일들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내 안에 총명으로 부어졌다면 내가 하던 일이 중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워요? 개 키워요? 예? 윤경이 집에 키운 개가 강아지요, 개요? 도구는요? 예? 도구. 강아지요, 개요? 개가 가장 좋아할 때, 뭘 할 때 좋아해요? 먹을 거 줄 때 좋아하지요. 더 좋아할 때는 목줄을 풀어줬을 때 좋아해요. 못 알아들은 사람은, 자, 먹을 거 줘도 좋아하지만 여기 목줄을 풀어줬을 때요, 너무 좋아요. 우리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자, 딱 이렇게 묶여놓고 밥만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만 준 것보다도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을 복음으로 푸십시오. 그게 가장 좋죠. 재정이 얼어있나요? 예수로 푸십시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얼어붙었던 것들요, 예수로 고백하고 싸움하기 시작하면 빛이 들어와서 해빙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해빙이, 복음으로 인해서 해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가세요 좀. 이래도 얼어있고 저래도 얼어있고 아니라 풀으세요. 복음,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 영역이, 모든 영역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해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회사나 직장이 달라져요. 묶인 것이 아니라, 고민을 준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싸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회사가, 나를 통해서 직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해빙기가 일어나도록 하세요. 근데 내가 고백을 해야만 나를 통해서요. 통로는 나요. 행여나 나를 거기에 심은 것은요, 이것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싸움을 안 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나를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해빙기가 내 인생에 일어나면 그 많은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죠.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여건 구석구석에 괴롭고 어렵다면 나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 여기서 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키우고 거기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바꿔줍니다. 해변기가 일어나더군요. 오늘 본문에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예수님이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빙점 얼어붙은 사람들을 녹이기 위해서 다녔고 가르쳤고 전파했고 고쳤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복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전도는요 그냥 정보를 주는 것은 전도가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올리앗과 부사렐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청명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해빙기가 일어났어요. 자, 얼어붙은 마음속에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요 얼어붙은 마음속에 내가 어는 삶을 주면 거기는 덜어요. 얼어붙은 가슴에 얼어붙은 여러 가지의 여건에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녹이요. 전도가 된 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뜨거워야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그 환경이 불쌍히 여겨져야만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솔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게 돼요. 예배하게 돼요. 한 사람도 시켜서 하는 일이 없어요. 자원해서 오지. 2년 전과 1년 전에 보더면 교회 안에 기도가 조금씩 시든 모습을 봐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직수도 알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은 만짐이 없다면 내가 활동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실천이 안 돼요. 안 돼, 안 사라져요. 안 돼, 순종이 안 돼요. 안 돼, 자꾸 구실을 붙여요. 이것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짜증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내 소리입니다. 내 소리가 나를 지배하고 내 소리가 나를 주장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이것은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내가 걸러버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오그라든 소리지만 주님이 펴진 것처럼 말할 때 반응하십시오. 해변기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주의 해변기가 교회 안에 일어날지어다. 가정에서 일어나야만 자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은요 녹아져서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져요. 실천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죠. 책을 읽는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신앙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 자,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실천할 때, 그 현장에서 실천할 때 인사이트가 와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힘주세요. 안 와요. 실천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는데 힘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줘서 그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실천할 때 인사이트가 와요. 에너지가 와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교회 일을 이미 해요. 머리로는 이미 부자 됐어요. 생활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반응을 못하구나라는 모습을 봐야 돼요.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아침마다 내 거울을 보고 말씀 묵상과 나를 보고 내가 오늘 단장한 겁니다. 오늘 점심 먹고 거울 안 봤어요? 봤어요? 이빨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칠했어요? 안 칠했어요? 안 칠했구만. 그거가 똑같아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 쉽다 하기 전에 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자,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소도의 제가 말했죠. 내가 하고 있는 전공보다도 그러죠. 하나님의 얘기를 훨씬 잘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은 정말로 박사고 너무 잘해요. 성경에 대해서는 버거하면 하나님 힘이 잘 안 와요. 자, 하나님이 유로 가야만 내게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에너지가 와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힘든데 이렇게 어디서 내 손으로 목마를 때 컵 하나 떠갖고 먹는 거, 그것은 못 넘어요. 철철 넘쳐서 수로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봉사하면 실천할 때 인사이트가 오고 메시지가 오고 그 나한테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거 좋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고마운데 따라해 보세요. 미쳐야 보이는 세상이다. 자, 저를 보세요. 일을 할 때 깊이 빠져야만 그 속에서 보여요. 전문가는요, 그 일에 깊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인사이트로 보여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으로 풀기를 원한다면 거룩함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위대함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내 눈에는 풀 방법이 안 보이는데요. 들어오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싸워서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쳐야 보여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요,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요. 실천해야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천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절대 안 보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와서 협력은 할 수 있는데요. 주도적인 일을 못합니다. 전도라고 오늘 표현을 했는데 주님의 사역은 전도였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빙점, 해빙기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자, 말씀을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자막 띄워주세요. 네, 18절인데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자,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지 않고 독사를 잡으면 독사가 물어요, 안 물어요? 죽어요, 그럼. 독을 마시면 죽어요. 하나님의 힘이 오면 이 일이 길어져. 이 구절에 나타난 이유는 전도할 때 주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파송할 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죠? 그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뱀을 집어 올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자, 내 안에 해변기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얼어붙은 것이 나한테 와도 나는 나한테 오면 그냥 녹아버려요. 독이 아니에요. 뭐가 왔어요? 해변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힘이 왔어요. 주변에 거래처나 아는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풀어버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누구에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러죠. 쭉 그런 얘기예요. 손을 얹은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언제 주는 말씀이냐면 전도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각 가정과 일터로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살고 오라고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이 가슴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뱀을 만지면 뱀이 물어버리면 안 돼요. 자, 어려운 손해보는 일이 있는데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해변기처럼 풀어가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파송하는 것처럼, 파송받는 자처럼 한 주 동안 믿음의 가정과 삶의 일터로 주의 이름으로 흩어질지어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실천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실천, 오늘 반응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한 가지 생각하고 하십시오. 해빙기가 내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빛으로 오고 지혜와 총명을 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빙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도하는 마음. 주님이 다니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침에 생각나네요. 오그라진 손 빙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반응했더니 해빙기가 일어났습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소원 있는 사람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 보십시오.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묶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풀고 싶은데 풀리지 못해서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덮고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재정도 안 풀어주고 삶도 움직이지 않고 돌멩이처럼 굳어져 버리는 꿈쩍하지 않는 우리 환경들, 아버지 안에 얼어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생활에 해변기가 일어난다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위대함 속에 들어가서 해변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나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은 아버지 안에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데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병 고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힘드는 모든 삶 속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복음 증가하는데 아직도 얼어붙어서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생각도 않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해변기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표현하고 또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7월달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축복하며 우리를 오늘도 치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